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신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칭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2020년도가 지나고 2021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히 임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구주 되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에 차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1월의 공동기도문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1월의 공동기도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19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2. 고통스러운 바벨론적 상황에서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한결같은 신앙의 품격을 지키게 하옵소서. 아멘. 3. 임직을 받는 임직자들이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게 하시며 은혜 충만한 임직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또 두려움이고 또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때가 바로 교회가 더욱더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백성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영적 용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교회를 보고 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그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교회가 함께 같이 기도하며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바벨론적 상황을 지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지지 않았는지 이 시간도 돌아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상황 속에서도 뜻을 정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선조들로부터 이어받은 이 신앙의 품격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임직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터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음입식을 통하여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새롭게 결단하는, 그래서 이번 임직식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바로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 의지할 때임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로 듣는 시간 되지 말게 하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고 새 힘 얻어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큰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김유미 지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데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치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말씀 외웠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이렇게 시작하죠. 시작.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아멘. 네. 자, 이번 주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주보 1면에 나와 있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째 달 초하룻 날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겁니다. 터키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는 바 피고는 이 법에 보호받아 마땅하며 촬영한 내용을 피고의 허락 없이 무작위로 편집해서 생방송에 방영한 사건은 잘못된 일이며 피고의 발언을 분석해 본 결과 기독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종교인데 테러를 일삼는 이슬람이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이 사실로 여겨지며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이 되고 신약에 성취되었지만 신구약을 통틀어 예수님 뒤에 무하메드 선자가 오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없는 것으로 보아 무하메드는 하나님의 선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말이 사실로 여겨지므로 피고에 내려진 이슬람, 코란, 무하메드 모독죄는 헌법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무죄로 선고되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난 해였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한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해를 맞았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본다면 소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하게 될 것이고 소망을 품는 자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격언 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재물을 빼앗아 보아라. 그가 움츠릴 것이다. 그에게서 목표를 빼앗아 보아라. 그는 기력을 잃을 것이라. 그로부터 소망을 빼앗아 보아라. 그는 주저앉고 말 것이다. 그만큼 소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건은 별로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소망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소망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품는 소망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소망을 갖습니까? 올 한 해 무탈 없이 지나는, 건강하게 지내는, 하는 사업이 잘 되는,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등등이 아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 소망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성도라고 한다면 그것을 떠나서 이제 그것 플러스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첫째 날 초하루에 어떤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도, 물론 우리가 지금 1월 3일이기는 하지만 첫 신년주일이니까 첫째 달 초하루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첫째 달 초하루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는가, 어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겠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자, 그래서 창세기 7장과 8장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다 쓸어 버리시고자 했죠. 그러나 이제 남겨둬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고, 방주 안에 들어있는 생명체들은 살게 됩니다. 물론 비가 와서 물이 가득할지라도 물고기들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은 다 사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그 홍해 사건이 아주 면밀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비가 와서 죽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중에 나왔다, 그게 아니고요. 몇 월 며칠 어떤 일이 있었고, 몇 월 며칠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게 되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간 때가 언젠가 보니까 나이 600세 때 2월 1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갔는데 일주일 후에 2월 17일 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비가 며칠 동안 내렸는가 보니까 40일 동안 내렸고요. 그 40일 동안 내린 그 비가 이렇게 계속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가 얼마나 걸렸는가 보니까 150일 동안 땅에 넘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수가 시작되고 2월 17일 날 이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5달이 지난 7월 17일 날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렇게 정박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10월 1일 날 이제 주위에 있는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이제 빠져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약 90일 정도가 지나서 노아가 601세 되던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노아의 나이 601세 1월 1일이 되겠죠. 바로 그때에 지면에서 물이 걷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13절 말씀에 보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방주 뚜껑을 제쳤습니다. 즉 문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달 초하룻 날 노아가 했던 일이 뭡니까? 방주의 문을 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바로 첫째 달 초하루에 방주의 문을 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달 초하루는요, 지면에서 물이 거친 날이기도 하거니와 방주의 문을 처음 연 날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새해 문을 여는 것처럼 방주의 문을 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문이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을 향한 어떤 소망의 문, 축복의 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을 겁니다. 그 방주 안에서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습니까? 온갖 짐승들이 그 안에 있고 그 짐승들을 먹여야 되고 이런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지난 날들도 고통의 날이었고 어떤 절망의 날이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새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새해 문을 우리가 열고 소망의 문을 열고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망의 문을 열었는데 우리가 진짜로 두어야 할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 자가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첫째 날, 초하룻날, 바로 첫째 달 초하룻날 노아는 방주의 문을 열었는데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망의 문을 열으라는 그런 메시지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다 이제 씻어내고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달려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찾아보니까 모세가 성막을 세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둘째 해라는 것은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둘째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째 접어드는 1월 1일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성막을 세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그 성막에 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율법대로 성막을 세우게 됐다라는 겁니다. 성막을 세웠다라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성막이죠. 그러니까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약속 맺은 게 뭐냐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것이 맺은 약속인데 이 약속을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제사라는 겁니다. 이 제사가 바로 성막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세웠다라는 것은 이제 신정 국가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국가로서의 제대로 된 체제를 정비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 성막과 함께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이 세워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바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워야 된다. 즉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성막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막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성막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요, 마음속에 성막을 세운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예배한다. 여기서 성경에 보면 주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나라는 그냥 주라고 하나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주라는 것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자라는, 영어로는 Savior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나의 주인이시다, Lord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Savior 혹은 Lord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금방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주가 어떤 뜻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Savior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Lord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 그냥 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게 구원자인지 어떤 게 주인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근데 이것을 다 나눠보면은요, 구원자라는 것은 10%고요, 로드, 주인이다라는 것은 90%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주라는 단어의 그 의미가요.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의미보다 주인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많습니다. 1대 9입니다. 90%가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0%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이제는 구원자가 된 이상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고 그냥 날마다 그냥 구원자만 생각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주인으로 모시지 못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잠깐 주인처럼 대접해 드리다가 또 그런 필요성이 없으면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마음껏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육체에 속한 자. 육체에 속한 자는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믿지만 주인으로 대접해드리지 않고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된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 반면에 성령에 속한 자는 바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는 그런 자가 바로 성령에 속한 자임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넘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러면 주인 되신 그분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이요,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의 성막을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52주입니다. 주일날이 52번인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렇게 체크를 좀 하십시오. 체크를 스스로. 내가 1년 중 주일을 얼만큼 드리는가? 빼먹은 적은 혹시 있지 않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체크를 쭉 다 하는데 중간에 하나 이렇게 탁 빠지면 서운합니까? 안 서운합니까? 무척 서운하죠. 요거 한 번은 요거 그냥 됐으면 참석했으면 이빨이 빠지지 않는 건데 한 번 빠지면은 이빨이 탁 빠지게 되는 것처럼 굉장히 속상하고 서운하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안 빠지면 1년 개근상을 받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근데 한 번 빠지면 무슨 상을 받죠? 정근상을 받습니다. 한 번 빠지면. 그 한 번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한 번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한 번 빠진 게 아니고, 지금 기억나네요. 학교를 조금 늦게 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첫째 날 제가 조금 늦은 적이 있어요. 뭐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갔더니 선생님이 가차없이 그걸 지각으로 딱 체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3년 개근이 아니라 3년 정근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는 개근상을 받았는데 한 번 그 지각한 것 때문에 정근상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그게 서운한지 모르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올 한 해는 2021년은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약속하는 겁니다. 한 번도 내가 빠지지 않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운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성막을 세우고 주님을 주인으로 대접해 드리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났습니다. 에스라 7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 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났는데 다섯째 달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걸린 겁니까? 4달 걸린 겁니다. 4달. 이때는 무슨 교통수단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요. 4달 걸려서 왔는데 이 거리는요 1500km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500km라고 한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4번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한번 가고 한번 다시 올라오고 또 한번 가고 다시 올라오고 그 정도 거리가 됩니다. 한 400km 정도 되니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번이면 1600이니까 한 1500km 되니까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도로가 잘 된 것도 아니고요. 뭐 사막을 지나기도 해야 되고요. 험난한 산지가 있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 출발이 바로 1월 1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라에게 있어서 바벨론 땅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왕한테 얼마나 신임을 얻었는지 에스라 7장 6절에 가보면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에스라를 총애했고 에스라의 말을 그렇게 믿었는지 그냥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은 다 주었습니다. 에스라 입장에서는요,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살기만 하면, 바벨론에서 살기만 하면 왕의 총애 속에서 그는 아주 편안한 삶을,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적인 안락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고 험난한 그 길을 백성들과 함께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운 길을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있는 게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안락함과 편안함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안락이나 평안,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안락을 뒤로 하고 우리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난 것처럼 오늘 세상의 쾌락,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붙잡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뒤로 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곳,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조건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안락을 내려놓고 세상의 쾌락을 유혹을 쫓지 않고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 의로운 삶, 거룩함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내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이 세 가지 성경에 나오고 있는 상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노아는 방주의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소망의 문이 되었습니다. 그 문은 축복의 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 새해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품고, 그냥 그동안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많이 있지만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이 앞에 보여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모세와 같이, 모세와 백성들이 성막을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며 순종하며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와 같이 세상의 안락과 세상의 유혹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부르시는 곳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것처럼, 도전했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담대함으로 도전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첫째 달 초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아처럼, 또한 모세처럼, 에스라처럼 그들이 초하루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2021년도 우리가 시작이 되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방주의 문이 열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주님이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지난날의 절망적인 상황들,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 가지고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뛰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성막이 세워지는 지금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성막을 세우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에스라와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있었지만 이곳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고 주님이 부르시는 곳, 주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그렇게 귀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안락함과 지금의 모든 것들을 다, 유혹들을 내려놓고 거룩한 도전을 했던 그런 에스라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새해를 시작하며 세상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비록 그 길이 험한 길이고 힘들다 할지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나의 첫째 달 초하루는 어떤 날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 물음 앞에 온전히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처럼, 모세처럼, 에스라처럼 오늘 우리들도
첫째 달 초하루 이제 시작합니다. 2021년도의 첫째 달 초하루는 나에게 어떤 의미로 기억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며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기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기대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삶의 의미가 부여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24장, 주본 다르게 524장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제가 감사헌금만 알려드립니다. 김종환 집사님, 정명옥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정인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 예물 드렸고요. 이건 아니네요. 이건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신년 감사헌금 드렸고요. 또 구제헌금, 또 10의 1조 주정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년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 앞에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중심을 담아 또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시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는 영육간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온전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렌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시고요. 지금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인들 가까이 계신 분들 이분은 혹시 안 가져가셨다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면 가져가셔서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헌금 봉투를 이제 새로 바꾸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바꿔서 아마 오셨을 때 조금 당황하셨을 거예요. 하나도 다 빼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헌금 봉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름 위에 보면 번호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호를 써주시면 이제 헌금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이거를 꽂을 때 번호 보고 이렇게 금방금방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번호가 없으면 어디 있는지 한참을 찾습니다. 그래서 번호가 있으면 꽂는데 한 15분이면 꽂을 게, 번호가 없으면 한 40분 걸립니다. 이 봉투만 꽂는데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만 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봉투마다 번호를 다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헌금 정리하고 봉투 꽂을 때 번호 보고 꽂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꼭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상이 있고요. 성경 일독상이 있습니다. 그 3번에 보면, 그래서 지금 계시니까 지금 드릴까요? 아니면 3부 예배 때 계세요, 오늘? 집사님? 3부 예배 때 드릴까요, 그러면? 네, 3부 예배 때 그럼 드릴게요. 전도상 보시면 작년 있고 옛꽃 꿈땅이 있는데, 옛꽃 꿈땅에서 이제 김윤주 사모, 그 다음에 김정임 집사님, 이렇게 두 분이 상을 받게 되겠고요. 작년들 인도 전도하신 분은 김윤주 사모, 그 다음 박성미 집사님, 이초혜 성도님, 김정임 집사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은수저 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순은은 아니고요. 너무 비싸요. 그건 99% 막 이런 건 너무 비싸요. 그건 이제 못하고 이렇게 스테인레스에다가 은을 이렇게 도금한 거, 그겁니다. 그래도 꽤 가격이 나가는 거긴 합니다. 전도자에게는 그런 것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 일독은 거기 밑에 보시면 김명희, 제가 직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박정숙, 권희복, 정명옥, 장소희, 김옥경, 김윤정, 남인경, 신윤월, 방정옥, 이민희, 이성재, 조숙자, 서근석, 서명희, 김경화, 유지영, 백옥희, 윤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예배 지금 참석하신 분은 지금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금 성경 일독하신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지금 나오셔서 받으세요. 두 분 오셨구나. 네, 조숙자 집사님하고 정명욱 권사님하고. 네,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성경 일독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신 분들은 책을 잘 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우리 교회 D3 그 1단계, 2단계, 3단계 말고 보충 교재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했었는데요. 읽어보시면 정말 좋구나. 그동안 이거 꼭 내가 읽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읽어보시면 많이 유익합니다. 아주 많이 유익합니다. 꼭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회송 부른 후에 예배를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폐회송을 또 새해니까 좀 바꿔봤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새 은혜와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나를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첫째 날 초하룻날에 놀랍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인 저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함께